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우리 존본현 목사님이 알려주는 교회의 두 가지 기능, 또 크게는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재 도서관과 같아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교도 신학자들과 개혁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은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 나를 돌보는 것 말고 다른 영혼들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열정이 너무나도 미약한 것들, 가족들, 또 이웃들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너무나도 작은 것들에 대한 이유를 바로 자신의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그 구원 받는 일을 너무 쉽게, 또 뭐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들의 결과이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우리 존 번연의 앞에 100페이지까지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치열하게 구원을 받는,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과정들이 생략되었고 그 과정들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영역, 가족, 또 이웃들 안에 그들을 전도하는 그 뜨거움이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우리 청교도 신학자인 존 번연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선을 통해서 수없이 물어봅니다. 가족 구원에 관해서 아마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구원에 관해서 수없는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 거부했는지, 복음을 거부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크리스천은 너무나도 가족을 사랑했고 그런데 가족과 함께 거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통해서 그 숨기고 싶은 가족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자선은 끈질기게 크리스천이 그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그는 마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한다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거를 앞부분에 잠깐 반복할 텐데요, 그동안에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그 영혼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선이 그토록 중요한 구원의 길이라면 왜 가족들과 함께 오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크리스천은 자신의 가족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선은 그렇더라도
죄와 멸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충분하게 설득하고 가르쳐야 됐었다고 다그칩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충분히 멸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가족들은 자신을 오히려 비웃으며 도무지 믿으려 들지 않았다고 다시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자손은 수긍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식구들이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충분히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또 질문합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도와 설득과 간절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도 그리스도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수없이 간구하고 애원했습니다.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내게는 아내와 가엾은 아이들이야말로 더 없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자손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질문을 또 합니다. 멸망을 앞두고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지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했죠. 잔뜩 겁먹은 얼굴하며 눈에 가득한 눈,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에 온몸을 떤 나의 모습을 식구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글프게도 그 정도만 가지고 선뜻 나를 따라 나설 결심을 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족들의 구원에 대하여 5번이나 질문한 자손은 크리스천의 아픔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쓴 그 크리스천의 노력 그리고 진실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던가요? 크리스천도 자손의 질문에 솔직하고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아내는 세상을 다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더군요. 아이들은 고맘때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례 여행을 내켜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손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자손은 가족 구원이 혹시 먼저 믿게 된 크리스천의 잘못된 행동과 삶으로 말미암아 막히지는 않은 것인지까지 확인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다른 영혼들도 그 구원의 은혜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손은 크리스천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만큼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와 그리고 먼저 믿은 자인 크리스천의 삶이 가족 구원을 혹시 막은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충만한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받는 열매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오히려 막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 사랑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주 앞에 굴복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눈물과 모든 기도와 간절함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열려지고 닿아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 또 가족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세워감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그 가족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끝나는 날이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족을 위해 간절하게 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교제를 마친 크리스천은 다락방으로 113페이지에 다락방으로 안내돼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 다락방에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문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이 안내받아 간 곳은 해 뜨는 쪽으로 큰 창이 난 다락방이었다. 방문에 평안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다. 거기서 새벽녘까지 깊이 자고 일어난 크리스천은 이렇게 노래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천국 문턱에 사네.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곳, 그 방으로 안내되어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쉽니다. 아직 육신은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곳은 교회입니다. 크리스천이 머문 교회에는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는 교제들을 통해서 양심의 평안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평안한 상태는 온전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는 안전하고 풍성한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목장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평안의 장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는 나누어질 수 없는 그 풍성한 나눔이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돼. 그래서 들어오는 이들이나 나오는 이들이나 멀리서 우리 교회의 종탑을 보는 분들이나 혹시 나오지 못해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앞에서 소녀들과 신앙 고백, 나눈 신앙 고백처럼 진정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없다면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며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피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밤을 보내고 새 아침을 맞은 크리스천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찬양하며 대화를 통해 기쁨의 교제를 나눈 뒤에 그 성에 있는 몇 가지 보물을 보고 가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이 안내된 첫 번째 장소가 서재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그러곤 서둘러 서재로 내려가서 고색 창연한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서재는 도서관으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 1층에 가면 그 기린이 한 마리 서 있죠. 기린이 카페 옆에 아이들 키를 잽니다. 얼마나 컸나 키를 재고, 저는 그 옆에다가 우리 믿음의 키를 재는 걸 하나 좀 붙여 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자른 분은 중고등부실에서 금식하면서 집에 못 가게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을 서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옆에 있는 분 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나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자라가며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성도들의 성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라게 하셔서 장성한 자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셔서, 그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또 걷게 하시고, 또 걷다가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투를 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얻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통해 용기를 얻고 타산지석의 본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며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소녀들은 크리스천에게 서재에 있는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 책들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임정재 장로님 같은 분들 열심히 봉사하면 막 에너지가 더 생기시는, 저 같은 피곤한데 임장로님은 봉사하시면서 에너지가 막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나름대로 영적인 침체나 또 우리의 이 삶의 영적으로 밋밋함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방법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몇 페이지죠? 115페이지에 우리 크리스천이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침체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책을 읽습니다. 책을 들기만 해도 힘이 나고요. 책을 읽고 누워 있으면 잠이 너무나 잘 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힘이 납니다. 책을 읽고 책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면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데, 이 서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라가게 하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들을 소녀들이 크리스천에게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소개합니다. 114페이지에 가장 먼저 곡의 주인의 내력을 담은 족보를 펼쳤다. 곡의 주인이 누구죠? 권고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족보를 펼쳤다. 주님은 옛날부터 계셨으며 세대를 이어 영원토록 계시는 분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아울러 그분이 일으키신 갖가지 역사, 구원의 역사,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셨던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온갖 풍상을 다 겪고도 결코 빛이 바래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에 머물게 하셨다는 기록도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귀한 책에는 옛날부터 계셨으며 세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처음이시오 나중이신 마지막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야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들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내신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받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듣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족보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에 머물게 하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강건하게 자라가도록 인도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그 나라를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삶의 어떤 것들에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역자들에 관한 책을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여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들이 했던 훌륭한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서 읽어주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해낸 역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루어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기록된 그 책을 보여줍니다. 이 책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았던 이들의 능력은 오직 그들의 믿음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에 머물며 그 온전한 지혜로 자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모든 이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모든 이들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다가도,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가도, 이 땅을 살아가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가 세상에 잡은 것들을 놓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다른 기록들 가운데서도 한 구절을 찾아 낭독했다. 주님은 심지어 지난날 그분의 인격과 이루신 일들을 악랄하게 모독했던 이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이야기였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은 이 땅에 그 어떤 책도 담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그 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2장에 또 주일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야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체계 가치를 다 합쳐도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에 빠진 흉악한 죄인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기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패역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선포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주님 오실 것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책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수렁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죄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온전치 못한 것으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넘어지고 무너진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하시고 그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걸어갈 수 있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수없이 실패하고 연약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과 계시가 기록된 말씀의 책을 보여줍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입니다. 그 밖에도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한 기록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일과 요즘 일이 이미 일어난 사건과 머지않아 벌어질 사태에 관한 예언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수들에게는 한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지만 순례자들에게는 무한정 위로와 위안을 선사하는 예언과 계시들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허구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제까지 이루신 구원의 사역들이 앞으로도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나간 일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실 그 나라에 관해서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믿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들림을 받고 그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교회를 통해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갑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장성한 자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내일이,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께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6장 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 것에 자꾸 머물지 마시고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그 뜨거움과 열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단단한 것을 먹고 점점 더 연단되어 가며 점점 더 이겨나가고 점점 더 승리하면서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젖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과 발육이 멈춘 채로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자라가며 아버지여 견고하게 자라가며 온전하게 자라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라가며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며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주신 사명을 통하여 능력 있게 주 안에 자라가며 견고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